무분일을 가게 하시고 새해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영가지를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춤을 추면서 승전보만 알리는 한 해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2025년 무한한 사랑을 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는 새벽에는 캄캄하더니 막 오는데 눈이 하얗게 쌓이고 지금 막 차 위에 눈이 확 차였죠. 그렇게 쌓여있는 그런 깨끗한 걸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을사년 뱀띠의 해라고들 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시편 1장 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해 이렇게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결단할지 몰라 이렇게 살면서도 갈팡질팡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순종해서 순종으로 이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고 중심이십니다. 우리 삶에서의 분기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했을 때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은 제자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시간이 제자들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의 분기점입니다. 시간의 분기점이 우리가 정말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 그 결단이 멋진 결과로 이루어진다면 전환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 이렇게 첫 주일 새해에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새로운 믿음을 그러니까 시작한다면 시간적인 분기점이라면 지나간 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점이라며 믿음의 전환점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했던 일을 따라서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고 유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분기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의미한 전환점으로 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의미한 전환점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단이 있느냐에 그러니까 일어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일어난다면 예수를 만나는 시간은 인생의 그러니까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들의 행동은 그의 인생의 그러니까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도 만들어 보십시다. 예수님 우리 인생이 전해야 그러니까 전환해야 한 그런 이유이고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오늘 전환의 중심이신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로 지대의 전환점을 제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앞두고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마다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며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지요.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모든 고난을 광야에서 친히 당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금 사탄의 세력이 이 난무하는 우리의 앞길도 먼저 이기며 준비하신 예수님의 보호가 있음을 알고 기도로 이겨야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에게 밉보이고 체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일하기 그러니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일은 준비 과정에서의 전초적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본 경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하십니다. 회개가 죄와 함께했던 지난 삶을 중단하는 의미라면 복음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은 개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공동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회개와 믿음은 시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공동체가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의 전환점을 제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 사사기 2장 20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나를 택하고 구원한 목적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 4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회개의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메타토니아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으로 돌이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에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율법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불뚝성 이렇게 다수에게 회개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불뚝성 다수가 회개하고 믿으면 시대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향한 사역에서 이제는 몇몇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소수를 위해 일하다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일 텐데 예수님은 다수에게 소수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다수는 새처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충성을 다합니다. 사역이 지속되고 바르게 진행되려면 소수를 선택하여 바르고 강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소수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어부로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베드로는 그동안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향한 일을 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살아가는 방향에 전환점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수에서 소수를 향한 사역을 전환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소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생 방향의 전환점을 제시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동행의 전환점을 알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일꾼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한,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얼마나 바쁩니까? 몹시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여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복음 사역을, 그렇게 복음 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감사해서 큰 행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인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과 만남은 인생의, 그러니까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그렇게 제시하려고 찾아가십니다. 시몬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다음 또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건대 예수님은 두 사람을 부르는데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따르는 상황에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정황상,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처럼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아버지 품꾼 등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지냈었을 것입니다. 동료 어부들과도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동반자를 바꾸는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러니까 지체 말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의 전환점을 증명하신 예수님, 어떤 일이든지 협조자가 있고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거 보셨지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람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을,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방해를 받은 곳은 해당한, 오히려 지금 교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더욱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런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 전직 어부 4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사람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십니다. 소수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다수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소수를 선택하였다면 소수에게 집정하고 소수에게 가르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수와만 함께 하다 다수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수와 다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만 만족하는 거 아니라 더 큰 이 많은 사람들 다 만족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소수를 데리고 다수를 만났습니다.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소수에게 그러니까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에게 다수를 향한 사역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사람들이 아는 바 서기관들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소수의 제자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제자들도 보았을 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는 교훈에 그러니까 전환점이 일어났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올 2025년 한 해 우리가 가르칠 내용 그러니까 받아야 할 교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 교훈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확신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이렇게 분기점이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미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발이 되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정말 인간의 생사업과 시간의 여정을 지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었고 실망의 문가로 푸른 저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365를 회고하며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어긋났던 모든 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새해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니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자르마고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묵은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자신감을 가진 자세처럼 우리도 이제 구원의 정말 복음에 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직장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복음에 관한 사명감을 정말 재물이 없고 지식이 부족해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에게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시옵소서. 재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